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 성우님들은요, 오늘 예배 참석하시면서 변함없이 오늘도 같은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사실 이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닌데 같은 자리에 앉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자리가 편합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앉습니까? 하여튼 간에 어떻게 앉았는지 모르지만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주 앞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 내가 맡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혹시 어떤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앉아 있습니까? 어떤 사업이라든지 어떤 개인적 이유 때문에 앉아 있습니까?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또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은 것은 단지 좌석이기 때문에 앉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은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때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불렀다라고 합니다. 불렀다는 것은 뭐냐면 소명,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소명이 없는데요. 저는 사명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소명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함을 통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명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시골 평택에서 더 내려가서 안중에서 더 내려가서 장술이라는 그런 동네에서 초등학교 때 살았는데 학교가 한 걸어서 45분 정도 되는데 그 학교가 가고 싶더라고요. 그냥 학교를 가면 재밌을 것 같아요. 거기는 운동장도 있고 띵틀도 있고 놀이터가 있어서 그냥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1학년 때 입학 원서가 나와서 정말 걸어서 45분, 1시간 되는 그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가사국민학교라는 그 학생이 되었습니다. 그 1학년이지만은 학생의 의미는 뭡니까? 배움. 나는 1학년이기 때문에 배움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6학년만이 돼야지만이 배움의 의미가 있는 걸까요? 아니죠. 그냥 1학년이든 6학년이든 그냥 내가 그 가사국민학교 학생이라는 그 학생의 이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배움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린 교회에서 어떤 일을 꼭 해야지만이, 어떤 큰 것을 해야지만이 나는 사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자체에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을까요? 아까 학생에게는 배움의 의무가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내가 집사도 아니고 내가 권사도 아니고 내가 장로도 아니고 그냥 믿음이 연약한 평신도 일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았으면은 그 자체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이 주신 소명이 있습니까? 아멘. 정말 우리에게는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소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이 교회 안에서, 내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저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거를 은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또 많은 성도님들과 얘기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들어요. 목사님, 저는요, 은사가, 더 쉽게 말하면 주님이 주신 선물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은 주님이 주신 선물, 은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시겠죠?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그 선물, 이 9가지가 있는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는 친절, 그 다음에 양선은 선한 마음, 그 다음에 충성, 온유는 젠틀, 그 다음에 절제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내 삶을 살펴보니까 내 삶엔 사랑도 없고 내 삶에는 화평도 없고 평안도 없고 절제도 없고 인내도 없고 양성도 없고 충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숭배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쟁, 그 다음에 방탕, 이런 것만 있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게 사랑이 있습니까? 아니면 방탕이 있습니까? 내게 친절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시기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가 같이 오늘 항춘 일사님을 통해서 같이 기도하는 그 합심하는 마음, 이것이 다 어디서 온 것 같아요? 마귀 안에서 온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 거예요. 나와 내 자녀가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거, 나와 내 자녀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거, 브라더 앤 시스터가 좋은 관계를 맺는 거, 이것이 마귀에게 온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께 온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온 겁니다. 따라서 내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것이다,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다면, 내 마음에 충성이 있고 내 마음에 친절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다라고 생각하고 믿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은사를, 이러한 선물을, 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내가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내가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을, 내가 참을 수 있는 마음을, 내가 화평할 수 있는 마음을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을 때 부른과 동시에 우리 뭐가 있었다고요? 소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 그 소명이 있는데 우리에게 그 은사를 주신 것은 뭐냐면 이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소명을 잘 이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주신 것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교회 가운데, 친구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나타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신 것은 내가 이 평안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친구 가운데서, 사회 가운데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러한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하기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가장 큰 은사는 뭐다?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부름을 받지 못했어요. 저에겐 소명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에게는 소명이 있어요. 목사님, 저에게는 은사가 없어요. 저에게는 선물이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사랑과 평화를 주심을 통해서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소명 있는 사람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를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그 소명을, 그 사명을 우리 교회 안에서,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친구들과 사회 가운데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어릴 때서부터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서 할례를 받은 그런 유대인이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유대 기독교인이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또 그 안에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 전혀 하나님을 몰랐던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는 이방인 기독교인이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유대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이 어떻게 한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약간 우리가 말한 텃세가 유대 기독교인에게 있을까요? 이방 기독교인에게 있을까요? 이 텃세가 유대인 기독교인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야, 너희가 정말 참된 크리스천이 되려면은 뭘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가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이 되려면은 너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어떻게 해요? 자꾸 유대 크리스천들이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교회 안에서 너희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우리처럼 모세 율법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너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유대 기독교인아,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을 받은 것, 부름에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에 받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행하지만 그래도 너네는 모세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할례를 받음을 통해서 할례를 가지고 너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신 이방인 크리스찬아, 너희들은 너네가 이 할례라는 문화를 모르고 너는 할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너는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의 삶을 가지고 각자 부름받은 자리, 유대인 크리스찬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그 유대인 크리스찬으로서, 이방인 크리스찬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이방인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삶을? 결국은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았던 이방인 받지를 않았던 doesn't matter.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양쪽 다 그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 성찬을 거행할 때요,
옛날 좀 오래전에는 목사님들도 대체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 성찬을 거행하는 데 있어서 세례 받으신 분만 이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그 당시에 우리가 너무 이 성찬식이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너무 이것을 너무 가볍게 장난스럽게 여길까봐 그 당시에는 꼭 성찬을 하실 때는 세례 받으신 분은 이만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성찬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성찬을 하는 데 있어서 침 세례 받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아니요. 세례는 너무 소중합니다. 세례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은 너무 소중합니다. 마찬가지로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내가 성찬에 참여하듯이, 아니면 때로는 내가 믿음이 연약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성찬에 참여하듯이, 중요한 것은 둘 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신분을 갖고 있었어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그다음에 중간, 또 어떤 사람은 자유인, 어떤 사람은 종이 된 그런 신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유인들이 신분이 높아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하고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자기가 아무 때나 그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종된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시간적인 자유를 마음대로 가질 수가 없었어요. 때로는 예배 시간에 정확한 시간에 와서 예배하기를 원하지만은 자기 신분 때문에 그 시간에 참석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런 문제가 생기죠. 예배에 참석했는데 이미 성찬하는 동안에 먼저 온 자유로운 사람들이 먼저 떡과 포도를 다 먹어서 뒤에 오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먹지 못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바울은 자유인이 아니라 종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지금 종된 신분인데 그 종된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은 그 기회를 이용해서 신분을 벗어나라. 지금 미국 교회에서도요, 그 이미그레이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저도 3년 전에 우리 본부에 참석했는데 거기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이미그레이션에 관한 그런 세미나를 하더라고요. 왜? 많은 사람들이 신분이 정당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정당한 방법을 가지고 많은 정당한 신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나사렛 본부가 많은 교회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든, 여기 보면 어떻게 보면 정말 어쩌면 불법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들의 신분이 정당한 방법 안에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교회들은 도와주는 것이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마음대로 되지가 않잖아요. 교회가 아무리 신분을 바꿔주고 싶어도, 우리가 정당한 방법으로 신분을 바꿔주고 싶어도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종이었는데 종의 신분을 벗어나고 싶지만은 그게 마음대로 되니까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신분을 벗어날 수 없어서 종된 신분이라면 종된 신분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정말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싶고 많은 교제를 나누고 싶지만은 때로는 일 때문에 내가 맡은 일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 일을 해야 되니까 정말 이 좋은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왜 너는 그렇게 자꾸 이 좋은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다 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어때요? 그 맡은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용기를 주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되는 경우, 정말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아이들 때문에 제가 평일날은 내가 교회 성경부에 참석을 하지 못하지만은 내가 방학 때는 내가 참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기뻤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맡은 자리에서, 내가 맡은 신분 안에서 우리는 최대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종의 신분을 통해서 또한 바울이 정말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쩌면 우리가 정치적으로, 어쩌면 어려운 신분, 종의 신분, 어떤 때는 미안한 말이지만 불법의 신분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신분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신분이 다르겠죠. 나는 평신도, 나는 집사, 나는 권사, 나는 장로, 나는 목사. 우리가 신분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이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부름받은 자로서 소명을 행하는 것이 더욱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신분을 벗어나서 우리는 다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사회적으로 신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녀를 가지고 우리는 다 자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교회 안에서 신분을 따져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 자유함을 인정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너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누구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라. 예수의 참된 종이 되어서 우리가 부름받은 대로, 소명 가진 대로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종이 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이 중요합니까? 내가 과거에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삶은 결국 죄를 범하면서 살아온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분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내가 과거에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 자유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믿음 안에서 자유로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서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특별히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 그 소명을, 은사를 가지고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속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는 과거의 신분을 따져가면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예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내 모든 신분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전에 종이었던 간에, 내가 전에 자유인이었던 간에
내가 전에 크리스천이었던 간에, 내가 지금 크리스천이 됐던 간에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의 부르신 그대로 내가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 앞에 드려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음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먼저 우리는 과거의 신분을 따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옛날에 돈이 많았던 자, 나는 옛날에 잘 살았던 자, 나는 옛날에 좋은 교육을 받았던 자, 나는 옛날에 좋은 권력을 가졌던 자, 이러한 신분을 이제는 예수의 이름 앞에서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신분을 다 버리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음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허락하신 이 자유함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물질의 세상의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자유함을 허락해 주신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가운데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사오니, 그 은사를 통해서 소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서 주님이 맡은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맡은 자리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교회와 가정과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내가 자유함을 가지고 예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위에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